우리는 방금 시간의 흐름상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더 이상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새롭게 밀려오는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의 흐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한 해를 다 잘 마무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마감 시일이 정해진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내가 다 끝내야지 이게 한 해를 완수한 것처럼 잘 끝내야지 또 다음에 프로젝트로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이 만일 올해에 매듭 짓지 못했고 혹은 묶인 채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시간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흘렀으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는 좀 찝찝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해 풀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 있다면 잘 풀고 넘어가시는 새해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혹 소원해진 관계의 문제라거나 껄끄러운 금전적인 묶임이라거나 정리하지 못한 내 감정의 추스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그렇게 매듭짓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표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표 한번 크게 재창하시겠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아멘. 2025년 한 해 동안 한빛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은 진리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갈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진리는요,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정결한 그릇에 담기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 표의 말씀대로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진리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함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과 우리 마음을 회개하며 먼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골로새 교회인데요.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매듭짓지 못하는 문제들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한 해, 새해, 시간은 흘러서 점점 새로운 단계의 성장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여전히 풀지 못하는 어려움이 산적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는 당시 이단 철학의 가르침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되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의 가르침,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권위 있는 어떠한 주장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어려워지고 분열되고 그래서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우리 분명히 진리를 가지고 나갑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채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의 가르침들이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 요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적 요소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금욕주의적 그리고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금 얘기한 율법주의, 영지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신비주의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 골로새 교회에만 일어났던 문제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분한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 한빛교회도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늦은 시각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은 율법주의적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준수를 복음의 능력보다 강조했습니다. 일부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의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거죠. 복음이 아니라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라거나 음식 규정이라거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 예배의 예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이러한 의식들이 흐트러지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채찍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걸 지키지 못하냐고, 왜 그걸 따르지 못하냐고 사람들을 힐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적 이단적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먹고 먹고 마시는 마시는 것과 것과 절기나 절기나 초하루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안식일을 이유로 이유로 누구든지 누구든지 너희를 너희를 비판하지 비판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라. 하라. 아멘. 아멘. 바울은 율법을 경홀히 여겨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은 좋아합니다. 율법은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의 비판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성도님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볼까요? 아니, 이제 벌써 작년이 되었는데요. 2024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볼까요? 신앙을 강요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신가요? 왜 이거 안 했어? 왜 저거 안 했어? 라고 강요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해 한빛교회는 성경 통독을 2번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경 통독하는 영상을 아침 6시 반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걸 보면서 함께 성경 통독을 합시다라는 취지에서 성경 통독을 했던 거죠. 생각에는 함께 하시면 분명 신학의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들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굳이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그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조회수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체 수에 되지 않는데요. 안 읽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안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강하게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안 보시냐고, 조회수가 이걸 보면은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안다고 이렇게 강요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다 듣고 함께 읽는 분들만 칭찬을 하고 그것을 읽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며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막말을 제가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이단적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하면 좋은 것이지만 설령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격려하고 일으켜서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 아닐까요?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행위가 이런 율법주의 사상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율법은 방금 제가 앞서 예를 든 성경 통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율법은 진정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그 율법을 지키고 따르면 우리는 더욱 믿음의 성장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율법은 복음을 위한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자율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지 수동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남들에게
혹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녀분들에게 쉽게 혹 이런 비난을 하진 않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되겠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혹 강요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율법은 나에게, 나에게 할 때는 그것은 자발적인 순종이 되는 기준으로 설 수 있으나 타인에게 그 율법을 들이밀며 이 기준대로 살지 못하느냐라고 물을 때에는 타인을 비판하는 수단이 되어 버릴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율법은 사랑하시고 율법은 개인적으로 잘 지키시고 타인에 대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행위는 지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도 살고 타인에게 또한 복음의 자발적인 순종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한 해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적 이단이라는 것은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거냐면 물질 세계는 악으로 간주하고 특별한 지식, 이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속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떠한 특별한 지식이나 철학 사상은 이대로만 하면 선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천사 숭배나 신비적인 체험들은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은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냐 이렇게까지 말해 버리기도 했죠. 바울은 이러한 영지주의적 사상에 대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라고 주의하라고, 그러한 가르침은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성속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성과 속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태도.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거룩하고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행하는 일은 속되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가령 세상에서 가진 직업은 속된 일이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확장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체휼하고, 즉 공감하시고 인간의 연약한 육체 안에 머무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 공생의 기간 전까지는 뭘 하셨습니까? 목수라는 직업을 손수 택해서 가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생의 기간에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숱한 직업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품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과 속의 이원론적 구분을 예수님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천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직업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의 일을 할 수 있으며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냐라고 대묻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세상의 일이 험하고 더럽고 추할수록 어둡습니다.
어두운 곳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의 빛과 같은 성도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 세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족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운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네에서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소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사람이 교회에 발을 디뎠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혹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새로운 이웃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 사람을 막으며 인격과 소양을 갖춘 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고 예수님은 막으실까요? 아니면 이제 네가 예배당에 발을 디뎠으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너가 예배당에 왔으니까 이제 그런 거 다 끊고 그런 거 끊지 못하겠거든 예배당에 발을 디디면 안 된다고 율법을 강조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의 약한 믿음을 아시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중독에 쌓인 것들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며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밝혀서 스스로가 그 어두운 곳을 볼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교회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욕탕과 같이 더럽고 상처 있고 험한 세상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재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그 비춤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참혹함을 회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비판의 소리만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둡고 추한 사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그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일 수 있는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성과 속을 구분지어 속된 곳에는 발을 내딛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가운데 성스러운 몸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밝힐 줄 아는 그것을 정화시키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금욕주의와 신비주의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엄격한 금욕 생활과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우월성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현혹했습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뭔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좀 구분되고 신비적인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냐라고 이단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기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맞아, 능력이 있어야지. 맞아, 뭔가 신비로운 뭔가가 있는 것 아닐까?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신비적이거나 금욕적인 행태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곧 붙잡지도 붙잡지도 말고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자들의 이러한 가르침, 철저하게 무언가를 못하게 하거나 신비주의인 어떠한 체험들을 강요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자랑할 때 이러한 자랑을 하시는 걸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매일 밤 강단에서 철야 기도하시면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를 나오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딱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 아주 영험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또 어느 교회 권사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 떨면서 피해 다니고, 그 권사님은 하루에 한 끼는 꼭 금식하고 한 달에 하루는 온전히 금식하고 금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그 눈이 막 반뜩반뜩하면서 권사님이 눈빛 한 번 하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 이렇게 자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은 책도 써내셨는데요. 어느 교회 장로님은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를 기도하면 금리빨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장로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도 계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능력의 원천은 하루 5시간 기도와, 그죠? 1년 365일 주를 부르짖는 기도와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저는 정말 이렇게 행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을 폄하하려는 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한시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빌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을 드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금욕주의와 신비주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금욕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에 대해서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은 있으나 그것은 약간의 유익은 될 수 있으나,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망을 그만두게 하는 데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23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3절과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은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위의 것을 것을 찾으라. 찾으라. 거기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 앉아 계시느니라. 계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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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지적하면서 말씀합니다. 뭐냐면 그러한 신비주의나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은사 집회나 이러한 것들에 열광해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되게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참되게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깨닫고 우리 안에 진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잘못된 이단적 지식들을 깨끗하게 먼저 지워야 합니다. 자꾸 뭔가 쌓여져 있고 채워져 있고 잘못 들어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둔 채로 또 다른 진리들을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 잘못된 잘못된 진리라는 말 자체도 잘못됐지만 잘못된 지식들은 다 비워내야 합니다. 그것들이 앞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언급한 이 3가지 이단적 사상들입니다. 혹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이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담기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다 지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주의, 영지주의 혹은 금욕주의나 신비주의적인 사상들, 하나님 말씀에는 도무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이 강조하지도 않은 사상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결해진 우리의 그릇들 안에 올 한 해 동안 참된 진리를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선명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핵심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새겼다는 의미요.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곧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정말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에 위안이 생기고 사랑 안에서 연합할 줄을 아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함으로 풍성해진다라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머리만 커지는 것이나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행위나 진리가 들어와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교주가 되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마음에 큰 위안을 얻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연합할 줄 알며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져서 그 공동체가 풍성해진다라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슴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연스럽게 그냥 유기적으로 내 몸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 아니십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3절 말씀과 같이 삶이 지혜롭고 지식이 가득해지며 보화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2절과 3절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2025년 이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 못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여 그 이해함의 풍성함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예수님을 참되게 깨달음으로 모든 사탄의 강력한 진을 파하고 예수님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2025년 새해표로 선포된 진리를 깨달아 누리게 하소서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풀지 못했던 얽힌 문제들과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관계의 상처와 껄끄러운 묶임, 미정리된 감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거룩하신 영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선명히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말씀하셨으니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깊이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위로를 주고받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